오늘도 수요 성경대학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수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서울로 부임하게 되면서 1월 달에 이사를 했더랬습니다.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서울로 상경을 했는데 이사 업체들을 막 알아보니까 비용이 막 천차만별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를 막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포장이 뭐고 반포장이 뭐고 이런 걸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포장하면 가격이 이만큼 되고 반포장하면 가격이 이만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별 차이 있겠나 하고 반포장으로 이사를 신청을 하고 이사를 서울로 딱 왔습니다. 그러니까 반포장이 좀 뭔지를 몰랐는데 오니까 짐을요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집에 딱 옮겨주고 아저씨들이 퇴근을 하시더라고요. 아내랑 둘이 남아가지고 덩그러니 집을 보고 있는데 와 이거 어떡하지? 침대도 어떻게 옮겨야 되고 소파도 옮겨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정말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어질러진 집을 아내의 욕을 먹어가면서 며칠 동안 치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엉망이 되어 있으니까요 집에 들어가는 게 신났을까요? 신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들어가면 또 청소해야 되고 이거 치워야 되고 저거 치워야 되고 하는 그런 생각에 집으로 들어가는 게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는 집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만약에 더럽혀져 있고 엉망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실까요? 좋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좋지 않으시겠죠. 오늘은 이 간단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을요 이 원어로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우크 오이다테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크 오이다테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라는 의미가 됩니다. 조금 더 와닿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야 너네 이것도 모르냐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인데 이것도 너희가 모르냐라고 말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정도도 모를 수가 있냐라는 답답한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팽배했던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서로 파벌이 나뉘어서 당파를 짓고 각자 따르는 지도자들을 선택해서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공격하는 그런 분열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교회가 왜 분열되면 안 되는지 모르는 거냐? 너희는 정말 진짜로 그 이유를 모르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까? 바울은 그 당연한 질문에 대한 당연한 대답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그 대답을 지금 고린도 교인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되는가?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벌을 나누어서 서로를 분열시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죄악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하실 거라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수요일 밤에 교회가 왜 하나님의 성전인지, 하나님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를 어떻게 멸하시는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은 정성으로 지어진다. 여러분, 먼저 이 성전이라는 개념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을 지은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기원전 960년경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건축이 되었는데요, 원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고자 했던 건 아니었고, 원래 성전을 짓고자 했었던 사람은 이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피가 너무나도 많이 묻었다는 이유로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도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열망을 포기하지는 않았는데요, 그의 아들의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은 전국 각지 혹은 다른 나라에서 성전 건축을 위한 귀중한 재료들을 모으기를 시작합니다. 금, 은, 놋, 철, 레바논 백향목, 다듬은 돌들, 각종 보석들, 이런 값비싼 재료들을 모으기를 시작하는데요,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들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다른 재료들은 다 차치하고 금 10만 달란트만 한번 살펴봅시다. 보통 한 달란트가 몇 킬로를 의미하냐면 30킬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금이 10만 달란트가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금이 3,000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3,000톤의 금, 지금 현재 시세로 따지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수백조 원대의 엄청난 가치를 가진 양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역대상 29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 금과 은과 재료들을 준비한 것 말고도 자신의 개인적인 사재를 털어서 성전 건축재를 준비합니다. 다윗의 주머니에서 나온 그것이 얼마였냐면 금 3,000 달란트와 은 7,000 달란트를 따로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양도 금이 약 100톤, 은이 200톤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양을 준비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예물들을 기쁨으로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당연히 쉽지가 않죠. 그것이 만약에 쉬웠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가진 소중한 재물들을 기꺼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웃으면서 내어놓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는요, 비단 이런 재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했고 그 모든 준비된 것들을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이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뜻을 이어받아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때로는 두로와 히람 같은 다른 나라에서 유명한 장인들을 불러 모으기를 시작합니다. 최고의 재료들과 최고의 장인들이 힘을 합쳐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7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쉬는 날이라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옆집이나 옆 건물에서 공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침 8시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막 드릴로 드드드드 하고 망치로 치고 하면 잠이 들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괴로운 그런 상황인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건축될 때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조심스럽게 정성껏 성전을 건축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또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곳에서 그 모든 재료들을 설계해서 다 다듬고 조립해서 그것을 조심스럽게 성전터에 쌓아 올렸다는 말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될 성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철저한 정성과 노력으로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는 거룩한 침묵 속에서 완벽하게 완성된 것을 쌓기만 하는 그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정성이 이 성전 건축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가서 치수를 재고 자르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겠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시끄럽게 만들 수 없었기에 이런 과정을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전에 나아갈 준비이고 성전을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어려운 정성을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성전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가 곧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니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지금 도대체 너희 뭘 하고 있는 거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 건축의 과정에서 아무런 소음이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노력하고 준비해서 침묵했던 곳이 바로 성전인데 이 성전된 교회에서 서로 분열해서 다투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전을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채우고 있느냐라고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 영신교회를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로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정성으로 우리 교회를 가득 채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여러 가지 말들로 시끄러운 분열들로 교회가 가득 채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리가 제각각 다른 소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과 배려가 실천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다면 서로를 이기고 서로를 눌러서 내 의견을 세우고자 하기보다는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함으로 그 길이 어렵다 할지라도 서로 하나 되는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과 배려, 하나님에 대한 정성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영신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성 가득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비로소 성전이 된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흔히 말하는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와, 정말 이게 교회 건물이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로 크고 웅장하게 지어놓은 그런 건물을 가진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성전이요 우리의 그런
값진 정성으로 지어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크고 웅장한 교회, 값비싼 재료로 지어진 교회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작고 허름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스룹바벨의 성전입니다. 우리 에스라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요, 그 값진 정성을 다해서, 값진 재물을 다해서 건축한 솔로몬의 성전이 영원했습니까? 영원하지 못했습니까?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면서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성전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로부터 긴 시간이 흘러서 이 70년간의 포로기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때 재건된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될 때에 먼저 그 터를 놓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읽어본 본문은 그 성전 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는 그런 구절인데요. 젊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함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스룹바벨의 성전 터를 짓고자 만들어 놓은 이 성전의 터가 이전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금을 내부에 입히지도 못했습니다. 화려한 조각이나 값비싼 보석들로 기물들을 장식하지도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전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알던 사람들은 이 초라한 성전의 터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전의 성전에 비해서 초라한 모습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의 성전에 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이 너희에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닙니다. 작고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그 성전에, 그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믿음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화려했습니다. 그 어떤 건물보다 값비싼 재료로, 값비싼 공정으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당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사라졌을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금으로 건물을 칠한다 해도, 아무리 정성을 다해 그 건물을 짓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지 않으신다면 그 건물은 결코 성전으로 불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이루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 정말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모인 그 자리, 정말로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중심으로 모인 그곳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바로 우리 영신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임재하시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로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리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 본문을 보면 그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8장부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환상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성전 동문으로, 그리고 이윽고 성전을 완전히 떠나 감람산 위로 떠나가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보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서 떠나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성전의 뜰 안에서 가증스러운 제사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우상에 대한 숭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우상, 각종 우상이 그려져 있는 벽, 담무스라는 신을 위해 애곡하는 여인들, 태양을 향해 절하며 예배하는 사람들, 성전 안에서 이런 우상 숭배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될 때에 성전의 주인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예배가 더럽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기도가 멈춰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 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그곳에서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영신교회에서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정말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냐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신령과 진정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저 시간이 되면 자리에 참석해서 과정들을 거치며 하나님께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기에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요, 그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형식적인 예배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 애끓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배를요,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만약 어떤 교회에서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단순한 건물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 거룩한 성전에서 너희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텐데 지금 도대체 너희는 뭘 하고 있는 거냐?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너희는 지금 뭘 위해 교회로 나오고 있냐? 라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찬양해야 할 교회에서 서로 분열되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헐뜯고 싸우는 그 모습이, 그로 말미암아 예배가 소홀해지는 그 모습이 바울의 눈에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보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물론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 여러 가지 사역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만약에 소홀해진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역을 준비한다고, 다른 것을 한다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사역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게 된다면,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을 향한 애타는 마음과 갈증이 없다면 하나님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나 습관처럼 아무런 기대도 없이 나오시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요? 우리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단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정말로 복음에 대한 애타는 그 갈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영신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모이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신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멸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잠시만 띄워주십시오. 여기에서 이 앞에 있는 더럽히다 라는 단어와 뒤에 있는 멸하시리라 라는 단어는 프테이로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네가 성전을 파괴한다면 내가 네가 성전을 파괴한 그 방법대로 너를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 빗대어 설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가 함께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로 인해 성전을 더럽히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요,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쉽게 끊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는요, 마치 자석처럼 죄가 죄를 부르고 죄가 또 죄를 부르고 죄가 멈추지 않고 더 큰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죄가 큰 무서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을 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죄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면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을 함께 따돌리고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면요, 고린도 교회가 겪은 분열이라는 죄악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악의 무서운 점입니다. 한 가지의 죄악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면서 눈덩이처럼 그 죄악이 불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분열이라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심판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심판의 원인이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구절이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들이 행하는 이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죄악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원인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심판을 하시냐 하면, 우리가 그 죄악된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죄악이 또 다른 죄악을 낳고 그 죄가 또 다른 죄악을 낳고 더 큰 죄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로 말미암아 그 죄악으로 삶이 무너져 내려 버리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결국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무너뜨리는 사람은요,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혹여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열시킬 그런 씨앗이 우리 근처에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목사에 대해서 험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교회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죄악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라 할지라도 부족한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라고 할지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에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곧바로 그것을 입 밖으로 내어서 욕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혜롭게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말하고 고칠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뒤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작당 모의를 하고 질서에 도전하고 그런 모습들, 나라도 나서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지 하는 그 마음들, 이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사탄이 교회를 흔들기 위해 심어지는 죄악된 마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에 생각이 드는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실 죄악 가운데로 걸어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한 마음이 진정으로 있으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법으로 교회를 흔들고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고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싸매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으로 함께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를 단단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전된 교회를 뒤흔드는 죄악을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흔드는 자는 반드시 멸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선포를 기억하심으로 지혜로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모여 하나 되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영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로 성전은 정성으로 지어집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우리 성전된 우리 영신교회가 세워져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며 그로 말미암아 그 정성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워져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비로소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할 때 껍데기뿐인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자리가 됩니다. 참되고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우리 영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반드시 멸하십니다. 교회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말과 행동에 앞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탄이 주는 미혹들을 걸러낼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이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죄악된 말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주님의 뜻 아래에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기도로 준비된 말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영신교회가 정성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기도의 터 위에 세워진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함께 찬양했던 내가 주인 삼은 함께 한 번만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극한 정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 영신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가득한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흔드는 자를 결코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된 말들만, 교회를 세워가는 말들만 할 수 있도록, 그런 행동들만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영신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신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지극한 정성 위에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